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의 핵심 골자만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의 본질에서 완전히 대등하시고 동등하시지만은, 그러나 두 분 사이의 권위와 위계 질서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 곧 우두머리가 되십니다. 둘째로, 그와 같이 남자와 여자, 곧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대등하고 동등한 인격이지만은 권위와 위계 질서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곧 우두머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에 남자를 먼저 지으신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고, 남편을 위한 배필로 아내를 지으셨습니다. 이로써 남편과 아내 사이에 권위의 순서와 위계 질서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견고한 논증입니다. 이와 같은 남녀의 차이와 위계 질서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절대의 주권으로 친히 제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런 권위 체계는 사람이 혹은 인간의 사회가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로 인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할 때 남녀의 관계나 권위 구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남존여비 사상이나 가부장 제도의 왜곡 때문에 원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러운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저하게 어기게 되었습니다. 곧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두신 권위 체계와 위계 질서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피상적으로 부실하게 가르쳐온 수많은 교회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 진영에 속한 신실했던 교회들마저 이 세대의 흐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실로 크고 무섭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강단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실로 어렵고 위험한 때임을 계속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신자가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은 지금이 위기라고 아무리 말해보아야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어린아이는 이길 힘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힘을 길러주는 게 우선입니다. 교회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충실히 공급하여 주는 것이 언제든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신자가 장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그저 몇 편의 설교로 하루아침에 사람이 자랄 수 있고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가 여성 목사와 장로를 세우기로 결정한 때가 2017년이고, 그러니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4년 뒤에 개혁교회들의 국제회의 ICRC에서 제명된 때가 2021년입니다. 횟수로는 3년, 약 2년 반쯤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의주시해서 보면서도 그때 당장 큰일 났다고 곧바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 이듬해인 2022년 3월부터 바로 엊그제까지 약 2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창조 규례를 65차례로 65번이나 상당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 시대의 현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 우리 세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 권위를 의심하고 재해석하기 시작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지가 실로 오래되었습니다. 그 2007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신학자 중에 세계적인 그 석학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런 신학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목사들 사이에 대단히 신망과 추앙을 받으면서 주석집을 내는 것, 고린도전서 주석집을 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2007년,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그런 때부터 벌써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 이게 우리 시대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도도한 흐름. 그리고 개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이런 학자들을 이겨낼 아무런 실력도 없는 것이에요. 뭘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의심받고 권위를 부정당하게 된 이 말씀들인데, 그러니 역으로 이 말씀들은 우리 시대에 특별히 더욱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할 말씀들이 됩니다. 그래, 시간이 되는 대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다운 말씀입니다.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매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인 자기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꼭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건 일과 관련된 말이란 말입니다. 직분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라고 파송하신, 보내신 일꾼이 사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주인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사도는 자신의 인격과 사역에서, 즉 자신의 전 존재와 하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과거 왕정시대에 무슨 사신이나 황제의 칙사나 현대 민주국가의 대사가, 우리 각국에 우리나라에 대사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이 자기를 파견한 왕이나 대통령을 닮은 사람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나라의 왕을 닮은 사신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 이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요. 그런 사도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된 것과 똑같이 성도 여러분은 사도인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고 명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하면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 사도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신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교회는, 신자는 사도를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를 본받나 하는 건 조금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할수록 적용 범위가 부채살처럼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부모가 내 자식들에게 해야 할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라고 각 가정에 부모를 두신 것 아니에요. 어린 자녀와 성장기의 자녀는 날마다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배워서 자기 부모를 본받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본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부모일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왜 아이를 낳은 것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부모의 책임을 일깨우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사도를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와 신자가 사도를 본받는 길이 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 길을 2절에서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합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는 모든 일에서 매사에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억하고 사도가 전해준 바로 그것, 곧 사도의 유전, 과거에 개역 한글 성경대로, 그리고 사도의 전통,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 개역대로 사도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를 본받는 길입니다. 그래, 이 사도의 전통을 지키는 게 교회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는 성찬의 규례를 주님께 받아서 교회에 전해 줍니다. 그래, 이 같은 장,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내려가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수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도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사도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성찬 규례를 사도로부터 잘 전수받아서 이 사도의 전통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받은 거지 교회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사도가 교회에게,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규례가 우리에게 전달되니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뭐예요? 사도의 전통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로, 교회 자체가 만들어낸 전통이라면야 별 권위가 없겠지만은 로마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도 하잖아요. 교회가 이것저것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은 교회의 전통이니까 별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사도의 전통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를 본받고 사도를 본받아야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의 논리란 말입니다. 이런 건 여기서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의 전통, 내가 전해준 이 전통을 지키라 명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이 말해요. 2절만 간단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전통을 지키라. 말로, 사도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말했잖아요. 사도의 말이, 이게 사도의 말로, 그리고 편지로. 이제 사도는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니까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딴 데로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건 사도적인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든 편지로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이게 똑같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하고 똑같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한단 말입니다. 사도의 전통을 지키는 게 교회됨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있어요. 그 다음 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면 이건 더 엄격하게 말한단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사도의 명령입니다. 뭘 명합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한단 말입니다. 말이 단호하고 무자르듯이 잘라서 말하잖아요. 지금 사도인 우리, 여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할 때 우리는 사도단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도인 우리가 전해준 이 사도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형제와는 갈라서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상적으로 무슨 형제 사랑을 되뇌면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사실도 모를 것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사도의 전통을 굳게 지켜야 해요. 이런 전통을 자기 행위와 생활로 부인하는 그런 형제와는 갈라서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게 외인,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단호한 일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1, 2절을 읽은 사람이면 이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이 그럼 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잖아요. 이 본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1장이 말하는 사도의 전통, 곧 모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 법칙, 사도의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위계질서입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3절서부터 16절까지 줄곧 엄청나게 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본문으로 읽은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단락을 마치는 맨 마지막 16절에서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우리 사도단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뭘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하고 그런 논쟁 걷어치워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도는 그 3절부터 16절까지 쭉 얘기한 그 남녀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대원칙을 말한 것이에요. 이걸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사도를 교회는 본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해야만 됐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여권운동, 고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곧 여성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믿고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곧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대등하다. 그러니 여성인 우리도 남자들과 똑같이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인 우리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로서 머리에 덮개를 쓸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덮개를 벗어버리자, 걷어치우자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 교회가 웅성웅성하고 어수선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이제 혼탁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굉장한 관행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할 때 좁게 이해하면서 그 말을 밀고 나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편들에게 당하고 산 것이 많았던 모양이죠. 불만이 있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성들? 그래 이제 이런 식의 남자 아래에 있다는 이런 표 벗어버리자 이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 1, 2, 3장의 주요 구절들을 읽고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 구절들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이제 살펴본 대로 창조 질서를 들어서 이런 여성들, 여성 신자들의 과격한 생각이 그릇된 생각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여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지침도 줍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되고 예배 시간에 그냥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로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1, 2절을 본 대로 자세히 살피면야 확실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게 되니까 간단히 구체적인 지침이 5절, 10절,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5절은 그거잖아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건 공예배 시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뭐 이렇게 할 때 뭐 쓰고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집에서야 자기가 뭐 이렇게 더우면 옷을 벗고 기도하든지 머리에 쓴 거 당연히 벗고 기도하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와서 여잔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합니다. 이 머리는 아주 교묘하게 이중적으로 쓰잖아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고, 실제로 비유적인 의미의 여자의 머리는 자기 남편이잖아요. 자기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그냥 빡빡 깎아버린 것과 같단 말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면 여자도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여전사 같고 당차게 보이고 남성미가 넘쳐 보여서 그게 영화 배우로는 매력 있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머리를 그냥 뭐 중도 아닌데 여중도 아닌데 머리를 다 깎고 나타나면 섬찟하면서 그게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는 내 위에 권위 없다, 내가 나의 권위다 하는 뜻으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것과 별 다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아주 분명히 사도적인 그 명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넘어가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권위 아래에 있다는 그 표로 뭘 뒤집어 써라, 너울을 뒤집어 써라, 그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5절과 10절을 보면 이건 명백해요. 예배 시간에 여성은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를 가지고 있어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13절에서는 되물어요. 이런 논증을 쭉 한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생각을 좀 해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예배 시간인데 그래도 되냐? 그게 지금 옳으냐? 하고 되묻는단 말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되물을 때는 그 답을 사도는 당연히 알고 이 말을 듣는 교인들도 알 때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하잖아요. 되물어요. 이런 게 그게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한테 지금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의 교훈이 이러하니까 로마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듯이 여성들은 예배 시간에 머리에 이렇게 뭐 너울 같은 거, 면사포 비스무리한 거, 그런 걸 이렇게 머리에 써야 덮개를 머리에 해서 내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도 안 쓰고 오셨어요? 15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이. 이게 이제 설명하자면 긴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 해방파 신학자들이 바로 이 구절을 들어서, 봐라, 요즘 어디에 여성들이 교회에서 일반 뭐 개혁교회든 어느 교회든 장로교회든 무슨 교회든 여자들이 어디에 머리를 쓰는 교회 어딨냐, 그거 봐라, 이런 건 로마 시대의 관습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오늘날에 적용해서 무슨 원칙으로 삼으면 그게 우스운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건 껍데기다, 벗겨내자 하고 딱 이해를 들은 걸 읽었습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모양이죠. 15절이 있지 않습니까?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성에게는 지금도 딱 보시면 눈에 안 들어와요? 남자의 머리가 길어요? 여자의 머리가 길어요? 처녀든 가정주부든 여성들의 머리가 길잖아요. 이건 늘 거의 그랬단 말입니다. 인류 역사 거의 내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랬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긴 머리를 주신 이유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그에게 주시느라고 긴 머리를 주신 것이고, 남자도 머리를 안 깎으면야 당연히 뭐 삼손처럼 길겠습니다만은 그건 나실이니까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이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영화에서 특별하게 센세이션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영화를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아요. 왜냐하면 밖에 가서 수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머리가 거추장스러우면 달릴 수가 있어요. 뭐가 됩니까?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고 여성은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하나님께서 가리는 것을 대신해서 가리려면 가려. 근데 안 가려도 긴 머리를 주셔서 긴 머리가 권위 아래에 있는 표로 그 머리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대체로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머리카락에 기울이는 관심에 못지않게 그 긴 머리카락이 뭘 의미하는가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 감을 때마다 기억하시고, 미장원에 가고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머리, 이 치렁치렁한 아름다운 머리 하나님 왜 주셨나? 그 긴 머리카락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예요. 긴 머리에 쓰는 너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머리 염색하고 머릿결을 아름답게 윤기나게 다듬는 그런 데 마음을 쓰시는 것보다 10배나 더 이 머리카락으로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존중해야 될 권위가 당연히 하나님, 그리스도 계시지만 사람의 질서 가운데에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 머리를 잘라버리세요. 밀어버리십시오. 빡빡으로. 그러면 권위 없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권위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또 다른 본문으로 읽은 그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하에서, 이 같은 성경이니까 이 석장 뒤로 가면 이 같은 편지잖아요. 거기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뭘 하십니까? 고린도서 14장 33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그러니 사도의 논증은 생각할수록 정말 강력한 거죠. 이보다 더 강력한 논증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사도는 지금 하나님을 걸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도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고, 또한 그 질서를 바탕으로 지극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도 반듯한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면 왜 아내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도리어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슬픔과 비참함이 있는 것입니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라는 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내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나라에 무질서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폭군이 무정부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비참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폭군이라도 있어서 강도나 그런 막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그런 해적단 같은 자들을 제압하고 있어야 폭군 밑에 사는 건 괴롭지만 무정부 상태에 사는 것보단 나아요. 무정부가 되면요, 밖에 못 나갑니다. 그 LA 이런 데 옛날에 폭동이 일어나서 정말 막 상점들 유리창이 깨지면서 막 마구 약탈을 하는 이런 일시적인 그런 무질서의 상태가 된 거 현대에도 일어난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밖에 나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위험해서 못 하죠. 무질서는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무질서에서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그 질서라는 말은 질서를 지켜라 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자기 자리들이 있잖아요. 남편의 자리 없어요? 부모의 자리 없어요? 아내의 자리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 그 질서가 보존이 되면서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왜 아내가 눈물 짓냔 말입니다.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힘없는 아내들이 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운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신세 이렇게 폭폭합니다 하고 울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이 질서 어디에서 온 거냐?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에게서, 샬롬의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이거. 그런데 말입니다, 33절 이하에, 그러니까 이건 33절 상반절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이 논증의 최대 근거를 가져오는 것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논증과 똑같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말인데 하는 게 그 33절 하반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건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11장과 14장은 붙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성이, 이건 지금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게, 교회에 오면은 인사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강단에서 여성이 설교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 하는 말은 여성이 왜 입을 다물어야 해요? 권위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전 회중을 대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거다, 권위 아래에 두셨잖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발언권이 없어요.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뭘 배우려거든, 그러니까 여성은 질문할 때도 대단히 조심해야 해요. 교회 회의할 때 여성이 당연히 물으면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민주사회고 궁금하니까 물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제가 몇 달 전에 받은 질문을 석 달, 넉 달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질문도 있어요.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납덩이처럼 여기 딱 들어있어요. 목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아시는 대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질문은 순진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하고 물으면, 어린아이니까 순진하니까 걔는 그냥 깊은 생각이 없이 단발적으로 물으면 그때그때 그에 맞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어른의 질문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목사의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교인이 어떤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맨 위에 나와 있는 질문일 뿐이고, 그 밑에 그 질문 아래에 어마어마한 빙산의 원래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대답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교회에서 손을 들고서
목사님 혹은 뭐 장로님 하고 뭐라고 질문할 때는 많은 경우에, 이건 다는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것도 있는데 모른다고 할 때 자기 불만도 있는 것이고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에요. 질문할 때 많은 사람이 이건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자기 주장이 돼요. 그래서 여성은 교회 중요한 공식 회의 때 질문할 때 조심해야 해요. 이건 여러분의 언로를 막고 입을 막으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 회의 그렇게 했어요? 언로가 열려 있어요. 다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진하게 물으면 좋은 질문입니다. 회의를 윤택하게 하는 좋은 질문이지만 마음에 어떤 괴로움과 복선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가운데 어떤 질문을 하면 그게 질문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게 돼요. 질문은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안 그래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아요? 안 바치는 게 옳아요? 가늠한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묻지 않습니까? 물어요. 그 질문이 간단한 질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고 무너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혜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말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서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남편의 권위를 깎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7위 외에 질문이 올 때, 아니 왜 이런 질문을 지금 나한테 하냐? 자기 남편에게 해야죠. 자기 남편에게. 남편이 그런 질문에 응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 가정은. 그리고 근데 모든 남편이 자기 아내의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함께 그 질문을 목사에게 가지고 와야 할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야 남편의 권위가 존중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왕왕 부녀가 편지를 써 와요. 그러면 목사는 그걸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빙산의 수면 아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길게 그 기독교 학교에 대한 큰 질문, 그건 절실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대답하느라고 석 달을 생각한 끝에 강설로 구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를 바로 목회실로 찾아오면 그 시간에 답을 줘야 되니까 답을 주어요, 그 시간에. 그러나 그럴 때는 그렇게 답하는 것이고 아닐 때는 훨씬 많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뭘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입니까?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가 담겨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여성은 교회에서 말할 때 신중해야 해요. 자기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해요. 특히 부녀자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신 것이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위에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머리를 밀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난 내 위에 권위가 없다. 내가 나의 권위고 난 단독 가정이다 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어때요? 디모데전서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거 2장 11절 12절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반맛없게 여기는 말씀, 우리 시대에 가장 권위가 떨어지고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뭘 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과 복종이 부녀의 원덕이에요. 거기서 어긋나면 다른 뭘 할 게 없어요. 여자는 1절 모든 매사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조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을 다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말이 사문화된, 죽어버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성이 강단에서 말을 해요. 여자 목사 그리고 여자 장로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남성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시절이 되었고,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교인들이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는 교회가 셌으니까. 거의 많은 교단들이 지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늘, 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여자 목사님한테 너무나 따뜻한 모성적인 보살핌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나 엄마처럼 나를 잘 따뜻하게 해주셔서 내가 거기에 그 혜택을 받고 자랐는데 여자 목사가 왜 안 돼? 그런 형편없는 말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된 것이에요.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창조 질서에서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걸 모르면 이건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니까 위계질서와 권위구조의 차등이 있으니까 여성이 남성을 주관해서는 안 되고 여성이 가르치는 직분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건 학교 교사를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엄마는 다 집에서 선생님이고 목사고 장로잖아요. 자기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자리, 교회 강단이든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한다는 건 누구를 교회에서 내쫓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교회의 문지기로서 가장 교회에 권위 있는 자리에 여성을 둘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그 여성 밑에 남성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치리회의 결정이 교회를 규율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사도의 논증이고 명령인데 그걸 어디서 왜 안 돼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가 그 후다 이런단 말입니다. 창조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래야 평화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은 더 묘미가 있잖아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건 타락의 순서를 말해요. 창조의 순서에서도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에 있으면 안 되는데 타락의 순서를 볼 때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 왜 타락의 순서가 뭐가 어쩐대요? 왜 타락을 했어요? 여성이 그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 자기와 자기 남편의 목숨이 달린 그 문제, 그리고 자기의 생활 터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가 걸린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냐 있게 되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문제, 온 인류의 존망이 걸린 그 중요한 문제를 누가 결정했어요? 남편하고 상의하고 결정했어요? 그때 가장이 누구였어요? 타락해서 가장이 아내였어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지고 남자를 꼬붕으로 부린 것이에요. 일본말 써서 미안하지만은 남자가 자기의 수하에 있었어요. 타락할 때. 안 그래요? 내가 가장이야. 내가 먹었어. 너도 먹어.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건 아담의 책임을 지금 그 사도가 모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으시는 거 우리가 다 알고요.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상대하시고서 그에 관한 모든 그 징계와 벌을 내리시니까 아담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전체입니다만은 자기가 가장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그 가장 불순종하는 지옥으로 가는 그 말을 따른 거예요. 아내의 뒤를 그땐 치마도 없었지만 아내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아내가 지옥으로 갈 때 따라간 사람 아니에요. 그때 지옥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란 말입니다. 이래서 타락이 온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지금 1, 2, 3장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제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나? 몰라요.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모르게 되었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동성애자 목사, 동성애자 장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동성애인데 성의 구별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왜 그래요?
창세기 1, 2, 3장을 똑바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 1, 2, 3장을 제대로 읽고 그걸 권위 있게 사자의 권위로 받아들인 사도가 자기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무시하기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게 된 것이에요. 사람과 원숭이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게 일반 사람은 되었는데, 진화론은 믿지 않는지 몰라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사실 크게 다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지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남자와 여자, 사람과 원숭이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모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든 타락한 이후의 시대는 한 시대, 한 날도 쉬운 날이 없고, 죄를 안 짓고 살고 거룩하게 온전히 살기 쉬운 그런 날들이란 없고, 언제든지 어렵사옵니다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운 정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린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교회 형편에서 자라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저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사오며 저희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게 되었고, 저희가 어찌 이런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이다지도 제대로 울타리로 보호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세상에 비 맞듯이 영향을 다 받게 하고 있으며, 아니 저희의 가정 자체라는 것이 얼마나 너절하고 부끄럽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질서와 평화가 무너진 상태인가를 생각할 때 저희의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죄와 무지는 깊고 깊사오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은 저희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매일 충실히 받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세대를 뚫고 나갈 만한 힘이 저희 각 가정, 부모, 자식, 부부 사이에 있게 하시며 교회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